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셨는데 바로 뒤에서는 또 엉뚱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요 말씀 중에도 그렇죠.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33절에 가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배낭 그 옛 개역 한글에서는 전대죠. 전대, 돈주머니. 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 것을 다 파는 것이래요.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것이래요. 그럼 당장 우리는 뭘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소득이 발생하면은 귀신 같지 않은 곳이 있죠. 일단 세무서가 알아요. 그렇죠? 세무서가 아는 순간 세무서가 입이 싸요. 그래갖고 이곳에 바로 알려줘요. 어딥니까? 건강관리협회하고 그리고 어딥니까?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이 두 곳에 왜 돈을 내야 됩니까?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죠.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질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 병원비를 거의 대부분의 병원비를 여기서 해결을 해주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수입이 없어질 때 일정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뭐 이렇게 나이가 되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또 연금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흔히 말하는 이 4대 보험이란 것을 가입을 해요. 그리고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세금처럼 납부합니다. 왜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쌓아놓고 저축하는 데 우리 관심이 더 많아요. 사람들은 은퇴 후에 노후 대책이라든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쌓아두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많이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적게 가진 사람이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달갑지 않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뭐 노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금도 들면 안 되고 연금이나 보험도 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현대를 사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3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해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무서워 말래요. 개역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성경은 무서워 말라라고 되어 있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막연한 두려움 가지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혹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데도 막 그냥 두리번거리고 노심초사하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라든지 여러 못된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그 산속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갖고 땅굴 막 파고서는 거기에다가 그냥 몇 년 먹을 통조림 물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막 또 총이라든지 무기들도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쳐들어올까 봐 막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뭐 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끝도 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쌓아두려고 하지요.
지난주 한겨레 신문 기사에 이런 뉴스가 실렸더라고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상장사 5곳으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등으로 총 702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만 647억 원으로 이는 진에어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보다도 많다. 그 한진그룹의 대표적인 그 회사가 대한항공하고 진에어인데, 진에어에서 1년 내내 열심히 사람들 이렇게 실어 날라갖고 번 돈보다 조양호 회장이 죽어서 받은 퇴직금이 더 많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끝도 없는 욕심이에요. 왜 이렇게 죽어서까지 욕심을 부려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돈이나 권력이라도 의지하려는 거죠. 이런 것마저 없다면 두려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물질이나 이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 조양호 회장은 그렇게 돈다발을 짊어지고 702억이나 되는 그 돈다발을 짊어지고 죽은 후에 과연 두려움에서 해방됐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2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가 2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이런 청탁을 해요.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제발 우리 형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형이 혼자 다 가졌거든요. 형한테 가서 동생한테도 좀 나눠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 부자 얘기를 하셔요. 한 부자가 땅도 많고 막 종도 많은데 농사를 지어갖고 그 해에 수확을 거뒀는데 너무 많은 수확이 거둬진 거예요. 그래갖고 쌓을 곳이 없어.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의리의리하게 창고를 짓고 여기다 쌓아놓고 내가 이제 맨날 띵까띵까 놀고 먹어야지 그랬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셨대요. 창고 의리의리하게 쌓아가지고 잔뜩 쟁겨놨는데 그날 밤에 죽었대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날 밤에 걷어가셨대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 조양호 회장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결코 미래를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진 것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소유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땅, 집, 뭐 자동차, 뭐 돈,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 것입니까? 등기부등본에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정말 여러분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우리 걸까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재산을 끝까지 소유할 수 없어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소유란 것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난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뉴스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팬드머니저였던 제프리 앱스타인. 이 앱스타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미성년자들을 이 성매매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런 그 범죄 혐의로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는 지난 14일 날 자살을 했어요. 그가 미국 연방 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 보면 그의 재산이 뭐 땅 그 1억 달러가 넘는 그 집, 그러니까 집값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이 넘는 거죠. 뭐 이런 집과 땅과 그다음에 그 펀드에 투자한 것, 뭐 주식,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약 5,700만 달러라고 신고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6,8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있다고. 총 재산이 5억 6천만 달러. 5억 6천만 달러. 현금만 해도 5,700만 달러. 5,700만 달러 된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간에는 이 앱스타인이 전 세계에 그가 숨겨놓은 재산은 그보다도 훨씬 많을 거라고 하지요. 그가 그런데 이 성범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갇히자마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자마자
미국에 온통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앱스타인의 재산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앱스타인이 아주 쪽집게 아주 능력을 가진 펀드 매니저, 투자의 귀재였다 보니까 그에게 투자해달라고, 내가 얼마 맡겼다 돌려달라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이 성폭행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피해 배상으로 요구한 그런 돈들, 서로 자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이 앱스타인이 전 세계에 숨겨놓은 이런 재산들, 거기다가 그가 신고한 5억 6천만 달러나 되는 이 재산들,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인생은 일장춘몽인 거예요. 아무리 불로장생한다는 약을 구해 먹어도 사람이 기껏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아무것도 내 것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그러니 그 허망한 순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치 있게 쓰라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요?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산이고 건강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부둥켜 안고 놓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상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가진 거 다 팔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 원인인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끊고 버리고 내려놓고 떠나면은 홀가분해져요. 자유로워져요. 그 자유를 위해서 나누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셨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사역은 어떤 것이었어요? 자유롭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걷지 못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고요. 보지 못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그 병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던 사람을 벌떡 일으켜 주셨고요. 온몸이 마비된 사람,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 주셨어요. 귀신의 노예로, 귀신 들려서 그 노예로 살던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롭게 해주셨고요. 죽어 무덤에 갇힌 사람조차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억눌리고 불편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매여서 살고 있잖아요. 혹시나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혹시나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아니 스스로조차 나는 두렵지 않아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까발려지면은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앱스타인이 확 까발려지니까 그냥 그날 아침에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32절을 다시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그곳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두가 다 자유롭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광덕리예요. 광덕리. 이 광덕리 면수대지인 사창리에서부터 또 광덕산 그 계곡 쪽으로 10리나 더 들어가야 있는 이런 아주 깡촌입니다. 화전민들 많이 살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창리에서 광덕리로 가는 중간에 벼락바위라고 하는 길 중간에 벼락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산을 중간을 뚝 잘라가지고 자르니까 위에도 절벽, 길, 요 좁은 길 밑에도 절벽이에요. 근데 이 절벽 위 산 꼭대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 절벽 밑에는 개울이 흘러가요. 그리고 이 개울 건너편 쪽에는 오소산이라고 하는 산 계곡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 불어오는 그 산 계곡 중간에 곶집이라고 다 쓰러져 가는 그 곶집이라는 집이 한 채 떨렁 있어요. 곶집이 뭔지 알아요? 상여집, 상여 보관해 놓는 집.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하거나 숨바꼭질 할 때 그 곶집 안에, 상여집 안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찾아요. 왜요? 무서워서 가까이 오질 않아요. 이 바람이, 그 곶집을 통해서 오는 바람이 늘 습기가 많고 아주 서늘해요, 한여름에도. 근데 이 공동묘지에서, 계곡에서 또 바람이 내려오는데 이 바람이 또 습하고 서늘해요. 그래서 벼락바위를 지나가려면 한낮에도 혼자 벼락바위를 지나가려면 온몸에 털이 고추서고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 아무도 이 길을 잘 다니려고 하지 않았어요. 맨날 누가 거기 지나가다가 술 먹고 혼자 지나오다가 도깨비만 나왔고 밤새도록 개울에 빠져서 씨름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썩은 버드나무 둥지를 끌어안고 밤새 씨름을 했다느니 뭐 이런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혼자서는 낮에도 못 가지만 밤에 그 길을 지날 때 아버지와 같이 지나는데, 아버지가 키가 크신 분이었는데 이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가 이제 가시면은 얼른 그 손을 붙잡고 가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제가 벌벌 떨면서 따라가면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러시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아버지의 그 거친 손, 그 투박한 손, 그 손이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 소매자락, 그 땀 냄새 쩔은 그 아버지 소매자락에서 나는 그 냄새조차도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마음에 푸근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존재, 그 아버지가 괜찮아 하시고 잡아주시는 그 음성, 아버지의 음성과 그 손만으로도 그 무서운 벼락바위를 지나가는데 괜히 어깨 떡 펴고 안 무섭게 지나올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작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어떤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욕망이나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만나야 하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결점도 많고 또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작은 자야,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 언제나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다 그 베드로가 고기 잡고 그 그물 씻던 그 갈릴리 바닷가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갖고는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죠. 자,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깊은 곳에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믿고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배를 불러가지고 억지로 끌어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날 좀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분을 봤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업으로 삼아주겠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마가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그 제자들이 배를, 그 예수님이 니네 먼저 배 타고 가 그래갖고 먼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한밤중에 막 밤 12시는 됐는데 한밤중에 온통 풍랑에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침몰할 것 같고 난리가 나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그 파도가 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 옷자락이 휙 날리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 소리 질러요? 귀신이다 그래. 난리가 나고 풍랑에 침몰하게 생겼는데 귀신까지 쫓아오니 이제 뭐 혼비백산이죠.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갖고 뭐라 그러세요? 나다 나 무서워하지 마라. 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 마치는 순간 풍랑이 먹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하신 말씀만 14번이나 나와.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죠.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길인데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며 지나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벼락바위 길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행여나 오늘도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 주님의 음성을 느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의 눈을 띄워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평강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담대함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인생은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 다시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제까지 우리를 연약하게 했던, 근심하며 걱정하게 했던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누리며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